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흥미로운 재판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토 시형버스, 다시 말해 교토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29년간 근무한 A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29년이나 이 회사의 버스 기사로 근무했던 A 기사가 퇴직을 했는데 그에게 주어야 하는 퇴직금 1,200만 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천만 원, 미국 달러로는 8만 5천 달러 정도의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퇴직 기사가 법원에 자신의 퇴직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법원 역시 회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퇴직버스 기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퇴직한 사원에게 회사는 마땅히 주어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법원도 그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니 말입니다. 그럼 그 버스 회사는 왜 퇴직한 사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퇴직한 버스기사 A씨는 지난 2022년 승객 5명이 버스를 타면서 1150엔을 냈는데 그 중에 150엔만 요금통에 넣고 1000엔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토시 교통국 정기 업무 점검 과정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점검하던 중에 이 사실이 발견이 되었죠. 1000엔이라면 한국 돈으로는 만원, 미국 돈으로는 불과 7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비디오 카메라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교통국은 그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운전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했고 그의 퇴직금 1200만 엔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몇 년을 거쳐 얼마 전 최종 결정으로 A씨의 퇴직금 미지급은 합법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요. 2022년 운전기사 A씨의 공금 착복이 발각되었을 때 그는 착복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상도 했기에 퇴직금은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공무수행 중 공금을 착복한 것은 중대한 비리이며 혼자 근무하는 버스 기사의 업무 특성상 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취급해야 했다라며 운전기사 A씨의 퇴직금 지급 거부는 옳은 일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액수만 놓고 본다면 불과 7달러 정도를 착복했다고 해서 8만 달러가 넘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놓고 본다면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국민들에게 받은 돈을 국가에 입금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주머니로 넣었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들 모두를 속인 아주 큰 범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을 착복한 액수의 크고 작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의 사명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일 A라는 운전사가 29년간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행해왔는데 2022년 그날 하루 딱 한순간 순간적으로 마음에 미혹이 생겨 1,000년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는 아마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딱 한 번 잘못했는데 그 한 번이 자신에게 이런 피해를 가지고 왔는지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도 그렇게 슬쩍슬쩍 손님들이 내는 버스 요금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왔던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크게 억울해할 것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본다면 그는 1,000년의 욕심을 내다가 1,200만 년을 잃어버린 우둔한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우둔한 사람이지요. 자신의 양심을 팔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빼앗긴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우둔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런 우둔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으면서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우둔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피오리아 베델교회 황석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오리아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석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국에 90년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또 어느 시간에 주님 오신다고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받아 선포하는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등지고 교회나 기도원에 모여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래서 후에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탈함을 느끼며 오히려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 미주 이민교회도 한국교회 영향을 받아 92년도에 저는 신학대학을 입학하는 해였는데, 그때에도 정말 이곳 교회마다 이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모든 인간과 역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종말신앙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 재림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만 하여도 오히려 이단시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서는 마귀의 무서운 괴계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이 오히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 그렇지만 우리 삶의 계획은 5년, 10년, 15년 계획을 잡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말씀대로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와 이 악이 편만에 있는 그런 가운데 신음하고 우리가 온 우주가 주님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며 우리의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꿈을 해석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하라라고 하니까 남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답했고 그런 그들의 답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특별 대우를 해주며 키워왔는데요. 정작 그 영적인 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쓸모가 없으니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점을 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궁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읽고 이야기 나누죠. 다니엘 2장 14절에서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어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이 말씀은 아리옥 장군이 이렇게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을 때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고요. 다니엘은 무슨 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아리옥 장군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다니엘이 급히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군요. 네. 그러면 자신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요. 맞습니다. 이미 다른 지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 속한 일이죠. 그렇기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은 이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의 요청에 느부갓네살 왕은 허락을 해주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다른 지혜자들처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다른 지혜자들이 부탁할 때는 너희가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다 하고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네요. 네, 자 이후의 이야기를 또 보죠.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2장 17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동하는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예,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요. 자,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러네요.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꿈을 봤다는 말인가요? 예, 다니엘이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보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자, 다니엘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데 그 이유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다 하는 이 말은요, 세상의 힘과 논리를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때, 다시 말해 시간을 관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왕들을 패하고 세운다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관장하시고 모든 권력을 관장하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또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고 다니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찬양할 수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고요. 내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때에 앞에 스크린에 가사가 나온다고 해서 그 가사를 보며 따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으로 알아가며 드리는 고백이 참된 찬양이고 참된 찬송입니다. 부디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진정한 찬송의 고백으로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24절에서 30절 읽고 또 이야기 나누죠. 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게 된 다니엘은 아리옥 장군을 찾아가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리옥 장군은 이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왕의 꿈을 알아맞출 사람은 없기에 이제 곧 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명이 떨어지면 그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보죠. 지금 다니엘이 아리옥 장군을 막아서며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죠. 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네, 자, 만일 우리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이 사람들이 경쟁자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니엘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 역시 다니엘처럼 그들을 죽이지 마시오 하며 막았을까? 아니면 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이시오라고 했을까 하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불쌍해서 멈추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미워서 심판하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두 마음이 다 공존합니다. 네,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에 따라 어떤 성도는 살려주라고 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성도는 저런 자들은 죽여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불쌍해서 그들을 살려주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불쌍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고유 권한입니까?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2장 35절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죠. 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0장 30절이나 로마서 12장 19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은 원수를 갚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다니엘의 이 행동 안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 차이를 분명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아리옥 장군을 찾아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을 막아서고는 자신을 왕께 인도해 달라고 하지요. 한국어로는 반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이 반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긴 자기보다 더 나이도 많을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인데 반말로 나로 왕께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네, 한국어가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번역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도해 달라고 하여 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오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석도 가능하느냐 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다니엘이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먼저 밝히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네. 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나 무당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개인이 꾼 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아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것을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라고요. 다니엘이 참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네요.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리시기 위해 그러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네. 그런데요, 여기 30절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왕의 꿈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라는 말인가요? 네, 그러게요. 무슨 뜻일까요? 예, 사실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모릅니다. 단지 이 꿈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침상에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추측할 수는 있죠. 자, 그럼 그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읽어보지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느부갓네살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번민했었습니다. 자,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이 36절부터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방금 전 김희옥 아나운서가 물어보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측을 좀 해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보겠지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거대한 동상이지만 그 거대한 동상의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 다리와 발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왕은 없고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다스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꿈으로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갈 것인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었는가 봐요.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이 거대한 왕국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이웃 나라들을 다루어야 하며 어떤 나라들을 숙청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자신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그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으로 바벨론이 강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나라와 왕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기간을 주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쳐야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과 1000년을 욕심내다가 1200만년을 잃어버리는 정도의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000년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1200만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운전기사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거두어가는 수많은 것들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웃고 즐기는 것들, 그들이 쫓고자 하는 그것들이 조그만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본 것들을 행하게 만들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에게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언행이 세상과 다른 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둔한 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